제 묵상 노트를 찾아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삶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근거로 여러 관점에서 알아보고 격려하는 채널입니다. 매 주제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마음을 나눌 텐데요. 이번 주는 불운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만약 어떤 분에게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단지 눈에 보이게 일어난 팩트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목, 불운을 피하는 법. 나의 지인 H씨는 두어 달 전 차 사고를 당하고 최근까지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병원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그 일이 채 마무리도 되기도 전에 감기를 호되게 앓더니 바로 저번 주에는 집에 도둑이 들어 소중한 물건과 돈을 잃어버렸다. 이 모든 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차례로 일어났다. 차 사고도 본인 잘못이 아니고 빨간 신호등에서 정차했을 때 뒷차가 박았고, 감기 또한 직장 동료에 의해 전염이 된 것이었으며, 집에 도둑이 든 것도 같은 세입자 중 한 사람이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도 아니고 교회 찬양팀에서 기타 연주로 꾸준히 봉사하며 어려운 형편에도 11조와 헌금 봉헌도 빼놓지 않는다. 나 또한 그를 위해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간절히 해오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 조금은 속상한 감정을 품은 채 여쭈어 보았다. 그럴 때 마음에 들리는 음성은 영적 기류였다. 사탄의 어두운 영이 그 형제의 동네를 덮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동네는 사건 사고도 빈번하고 하루하루 어렵고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문화 속에 있다. 방 렌트비, 생활비 등이 다른 곳에 비해 배 이상 비싼 반면 생활 수준은 열악하다. 공기도 그리 좋지 않은 데다 비좁고 복잡한 동네에서 제한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다 보니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고 화려한 유흥문화가 넘쳐나는 곳에서 구별된 신앙을 지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이렇듯 영적 방해물이 많으니 당연히 부주의 운전이 늘어나고 면역력은 약해지며 마음의 강팍함으로 도둑이나 강도짓을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어서 무고한 자라도 같은 생활권 아래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여건이 된다면 과감히 이사를 하는 것이 방법일 테지만 생활 터전을 떠나는 게 쉽지 않다면 그 지역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적 기류보다 내 영이 더 세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익숙한 생활 반경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와 평강을 찾을 수 있는 장소나 사람을 찾아 긍정적인 영의 기류를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새로운 환경을 의도적으로 접하면서 예수의 피로 매일 씻고 선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이 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원한다면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애굽에서 고된 노동과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이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출애굽했듯이 힘들어도 처절한 몸부림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 이치에 대해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듯 싶은 것이다. 그 형제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각별히 더 필요한데 고된 육의 생활로 인해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마음 같지 않게 여전히 눌려 지내는 듯한 그를 보며 주님께 답답함을 호소했을 때 그러니까 네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니? 하시며 계속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던 중 도둑 사건이 있던 날 새벽에 H에 관한 꿈을 꾸게 하셨다. 그가 5살 정도의 유아로 나타나 방 안에 수북히 변을 보아서 내가 뒤처리를 해야 하는 다소 황당한 꿈이었다. 배설하는 건 영적으로 좋은 의미인데 왜 화장실이 아니고 방일까? 의아했었는데 일이 터진 후에야 의미가 풀렸다. 세 번째, 중보기도의 필요성이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앙을 꿈을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 미리 경고하신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다. 그곳은 겉으로 화려하고 세속적이며 영적으로는 타락한 어둠의 기류가 있는 곳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이같이 혼탁한 영의 기운 아래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의인 10명도 없는 그 도시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생존했다. 이 밖에도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간절한 충보로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켜졌으며 바벨론의 포로였던 히브리인 2세 느헤미가 민족과 조국을 위해 중보기도했던 일도 있다. 이렇듯 중보기도로 당할 수 있는 재앙을 미리 피할 수 있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기도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그런데 내가 직접 나를 위한 중보를 하면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포도원에 작은 새끼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 포도원을 망쳐놓는다. 포도원은 우리의 안전한 생활 터전이라면 작은 여우는 이를 허무는 악한 세력이다. 처음엔 재앙인 줄 모를 만큼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성도의 것을 야금야금 갉아먹다가 망하게 만드는 못된 녀석이다. 평안할 때 오히려 방심하지 말고 죄의 유혹이나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5번째, 감사로 덮어버리라. 불운이 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무사히 지낸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듯 모든 재앙과 사고와 질병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복이 새어나가는 틈을 미리 막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먼저 감사하고 복을 구하라. 6번째, 당신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로 덮어 달라고 간구하라. 출애굽기 12장에서 바로왕의 고집을 꺾기 위해 그 나라의 모든 처음 난 장자와 가축이 죽는 재앙을 허락하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피해갔다. 하루 동안의 신변의 보장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믿는 자에게 지금도 일어난다. 오늘은 연속된 불운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묵상해 본다. 욥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님은 재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명심하자. 2023년 3월 23일 제2의 묵상 노트로부터